오셔서 오바댜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연합한 모든 자들이 너를 데려다가 접경 지역에 이르게 하며 너의 평화롭게 지내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기며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 밑에 상처를 깔아두었으니 그에게는 지각이 없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심지어 에돔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에돔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 옵시다. 근데 에돔은 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도리어 망하도록 적을 부추기고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온갖 악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메시지 마무리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진짜 세상에 430년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야말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라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을 터인데 결국 주님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에서 기도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 돼야지. 그렇다고 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저도 아무런 짬이 없었으니까 꼭 그 유대인들 그러면 안 좋은 그 주이시들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야지 절대 말이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에돔은 형제지간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예루살렘 망하기를 원했고 그야말로 꼴불견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공부한 것 같습니다. 아야 그냥 에돔이 교만했던 이유는 우선 위치적으로 높은 산, 아주 요새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케 했습니다. 결국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에서의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아냈는가, 그가 숨긴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는가. 아야 그냥 주여 하다 못해 도적들도 도적지로 와서 좀 남겨놓고 그냥 가는데 에돔 나라는 완전히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그야말로 그 부에 대한 교만, 그 부를 완전히 깨끗하게 약탈을 당해버렸습니다. 그것이 6절까지 내용인데 근데 어떻게 약탈을 당한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혀요. 적들로부터 약탈을 당한 게 아니고 동맹국들한테.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국가이니까 만일에 한국이 미국을 등쳐먹었다든지 미국이 한국을 속이고 했다면 그게 무슨 동맹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돔이 누구한테 당했냐 그러면 동맹국가들에게 당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7절을 보세요. 너와 연합한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에돔과 연합한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너를 데려다가
접경 지역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이 에돔을 속였어요. 그리고 너를 쳐서 이기며,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에돔을 쳤어요.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 밑에 상처를 깔아두었으니. 그러니까 빵을 먹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원수하고 음식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무슨 얘기? 부부가 싸움을 하면 제일 먼저 같이 안 하는 게 뭐예요? 안 먹어요, 같이. 같이 안 자고. 그러니까 원래 적과는 같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식구라 그러죠. 식구. 그 식구란 말이 뭐인 줄 아세요? 먹을 식자 이쁘자.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친근한 줄 아세요? 같은 음식 같이 맛있게 먹고, 그게 식구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내 빵을 먹는 자들이, 그 말은 그만큼 친했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가깝게 지냈다고 말입니다. 그런 동맹국들이 내 밑에 상처를 깔아두었으니, 그러니까 무엇을? 보세요. 내 밑에 상처를 깔아다 다치게 만들었다 이거죠. 아프게 만들고 부상을 입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하고, 그것을 누가 했냐 그러면 동맹국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런 식으로 보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때에 그에게는 지각이 없다. 그러니까 에돔이 지혜로운 사람들 같지만 밀어냈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냥 내 동맹이니 하고 전혀 하나도 의심도 하지 않고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당했죠. 완전히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주 대량 학살을 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보세요. 이 오바다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 계시를 주셨는데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바다는 주님이 주신 계시를 환상으로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옵시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날에 내가 심지어 에돔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멸하며, 여러분 에돔은 굉장히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들, 지혜로운 군사들, 지혜로운 소위 어른들. 근데 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다 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산에서 직약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각, 깨달음, 이런 것을 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날이 온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보아도 못 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악대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을 봐요. 오 대만아. 이 대만은 사실 에돔의 손자올시다. 손자이면서 동시에 에돔의 수도, 캐피털 시티, 수도였어요. 그래서 오 대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지니, 그러니까 아주 용맹한 군사라 생각하고.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이스라엘 지배를 좀 받았어요. 근데 배반하고 나중에 자기 왕을 세워가지고 아이고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을 망할 때 같이 가서 약탈하고 그야말로 별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 내가 한번 그 부분을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상 재림하셔갖고 심판하실 때,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추리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그 웰스파고 그 뱅크를 이용하니까 그 일이 있어 좀 갔는데 할아버지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빵모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의시라고 알죠.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I am a Christian. I love Jewish people. We Christian love Jewish people. 그러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마음으로 받는지. 네. 우리 라이커맨 성사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편지 보고 왔지 않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너는 유대인이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이 지역을 떠나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욕할 수 없어요. 오늘 위에서 기도하고 웃는 어떤 면에서도 유대인들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역사상 2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세계의 리더가 됐던 것은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일종의 그 보호해주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 미국을 사용하시고 계셔요. 지금까지도. 소위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우산으로, 엄브렐러로.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대만아 용사들이 놀랄지니,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정말 그 튼튼한 요새와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무너질지 망할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이로써 에서의 산의 모든 사람이 살육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아예 살육을 당한다. 슬로러. 처참하게 대량 학살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에돔인들이 거의 완전히 그냥 전멸하다시피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그 에돔이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리고 제법 통치자들이 지혜롭게 하는 것 같고 아주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교만이 그들에게 완전한 수욕을 가져왔고, 그의 안전보장, 에돔의 안전보장이라 할 수 있는 구도 다 약탈당했어요. 그리고 에돔의 소위 지혜롭다고는 정치 지도자들,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서 다 쫄딱 망했어요. 진짜 그 아무것도 에돔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좋은 지역도, 그들의 군사력도, 그들의 지혜도 결국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자기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그게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힘이 있는데, 내게 권세가 있는데, 내게 돈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 아쉽나? 그걸 자기를 지켜줄 안전보장으로 생각해요.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그거 믿고 살다가 죽어서 가보니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처참한 지옥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지혜로운 자들이 됐지만 우리 모두는 원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참 그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참 순종하고자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믿고 사는 인생들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돔도 한때는 정말 북이 영화를 누릴 만큼 대단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 인도함을 받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보다 강한 군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주신 땅은 한 뼘도 주지 않을 테니까 이스라엘에게 에돔 땅은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만 좀 지나가겠다 했는데 에돔이 어떻게 했어요?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거 못 지나간다고. 참 야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에돔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안전보장책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치유에 가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4절에 가면 에돔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10절에서 12절에 그들의 죄악적인 자세, 애리투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 야곱에 대한 에돔의 폭력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폭력을 진짜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잠깐 열왕기 역대하 21장을 잠깐 펴보세요.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을 펴봐요. 역대하 21장 8절부터 보세요. 8절에 보면 그의 시대에 에돔 족속이 배반하여 유다 지배 밑에서 벗어나 스스로 왕을 세웠으므로 그때 여호람이 자기의 통치자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가서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족속과 병거의 대장들을 쳤더라. 이처럼 에돔 족속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 밑에서 벗어나 이날까지 이르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손 밑에서 벗어났더니 이는 그가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래놓고 16절을 내려가 봐요. 또 주께서 블레 사람들과 또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영을 움직이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호람은 유다 왕이었어요. 그들이 올라와 유다 안으로 들어와 그곳을 침범하고 왕의 집에서 찾은 모든 재물과 또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도 데려갔으므로 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린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그에게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무렵에 지금 보세요. 그 방금 읽었던 16절에서 블레셋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치는데 그때 에돔이 동참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적들이 유다에게 행한 악을 행했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아모스 오바다로 돌아가 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의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래서 폭력. 그러니까 폭력은 실질로 이 군사를 통해서 그랬든지 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국가적인 폭력이 뭐예요? 군사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무참하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공경에 처해갖고 있는데 지금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보면서 적과 똑같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그러니까 내 형제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치가 너를 덮고, 그러니까 도리어 수욕을 당하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영원히 끊어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한다. 엄청난 형벌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11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내가 저편에 서 있던 날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포로로 사가며, 여기에 타국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한 외국 군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군대들이 타국인들이, 그것은 외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스라엘 공격한 나라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군인들. 그의 군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아가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한 그 나라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날에,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블레셋 나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심지어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돔도 그 틈을 타서 같이 쳐들어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이제 제비를 뽑아갖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 쪽으로 나눈다면, 세 쪽으로 나눈다면 어디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제비를 뽑는 일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또 12절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꼭 형제라고 말씀하고,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형제. 그것도 그 위대한 예수님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 여러분,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하지 않습니까? 우선 보세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준 구고대,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바로 천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그 자리,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삭의 아들입니다. 어메이징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그러니까 낯선 자, 그러니까 그가 낯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가 낯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스트레인저, 낯선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와주라 그랬죠. 내 성문에 와서 살면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너도 한때는 이집트에서 스트레인저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와서 살 때도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스트레인저로 와 살았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이제 그 땅도 다 빼앗기고 도로 낯선 자가 됐어요. 이런 기가 막히네. 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 집이 저기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지고 그들은 거기서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자가 돼서.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지는 못할지라도 이 하는 걸 보세요. 낯선 자가 되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낯선 자가 됐어요. 땅을 잃고 나라를 잃고 다 잃고 이제 낯선 자가 된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하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됐다 이겁니다. 도와주었어야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 멀리 갈 곳 없이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식구 중에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우리 교회 멤버 중에 어떤 형제 자매가 굶고 있다. 그러면 이게 우선이에요? 먼저예요? 저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교회 멤버가 만일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거기부터 먼저 도와야 돼요.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에돔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 보고만 있으면 안 됐다 이겁니다. 지금 공경에 처해 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이겁니다. 보고만 있으면 안 됐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하며, 형제 유다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종살이 할 수밖에 없고 다 빼앗기는데, 근데 그걸 보고 기뻐했어야 됐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히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지요. 여러분,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번영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에돔 그거 알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됐지만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공경에 처하던 그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아서 했다.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꼴 좋다. 잘 됐다. 우리한테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런 자세.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돔은 이제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나오지면은 그 아라비아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 쫓겨나가지고 그 조그만 숫자가 지금의 요르단 그쪽에 그냥 살고 있어요. 어떤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 서두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사람의 것을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해도 남이 그걸 보고 비웃고 비난하고 그러면 내가 매를 때리고 내가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럼 목사 입장에서 우리 교회 멤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멤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뭐가 좋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 하셨어요?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시니까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경을, 이스라엘의 책망받는 모습, 이스라엘이 지금 공경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를 잃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주님이 그 용납하지 않으셔요. 결국 그 에돔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거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 주고, 이게 우리가 사랑 그럴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무슨 이모션으로 사랑한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이모션을 가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사람이라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준 줄 아십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고. 그래서 하다못해 그게 다 성경의 선고예요. 세상의 전쟁 법에서도요, 포로로 잡아가면 못 주게 돼 있어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죽이면 안 돼요. 학대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전쟁은 전쟁범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것이거든요. 우리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뭐가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이런 일을 안 당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이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습을 본 에돔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그거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채찍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징계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손뼉을 치는 에돔 족속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석히 오셔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를 진멸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